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어떤 레포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저희들 교류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 부르실 때 종이 그 주인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 주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종의 입장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가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고 해요. 아담이 그렇다고 하면서 왜 하와의 피부가 그렇게 부드러운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아담은 또 연이어 하나님께 하와의 몸매가 왜 그리 아름다운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번엔 또 아담이 그렇지만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죠?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묻니? 멍청해야 하와가 너랑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아담이 며칠 동안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자 마음이 심란해진 하와가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가 온 거죠? 라고 아담에게 따졌어요. 아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면서 하와에게 버럭 화를 내고는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고서는 잠이 들었대요. 아무 일 없었듯이 잠자는 이 남편을 본 하와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아담의 가슴을 콕콕 찔렀다고 해요. 아담은 이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하와는 당신의 갈비뼈를 세고 있어요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우습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잠시 이 두 개의 웃음 이야기를 소개해 드려 봤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안에 참 공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같이 살고 평생을 살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남자는 흙으로 지어지고 여자는 사람의 뼈로 지어져서 이 질부터 달라서 그런지 정말 서로가 달라요. 여러분 존 그레이가 지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죠? 한동안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의 저서가 꽤 인기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근데 존 그레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은 어차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남자와 여자가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인류일치 대사,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결혼의 대상을 만나야 해요. 특히 요즘처럼 이혼율과 비혼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더 남녀의 만남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미혼인 신앙인들에게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결혼할 대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하려고 하니까 이 불신결혼과 신결혼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많이 하셔요. 가끔 결혼 연령이 꽉 찬 자매님들이 저에게 결혼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남자들은 거의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배우자를 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선택의 폭을 넓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 고민들을 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 역시 이분들에게 속이 시원할 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미혼이신 예수님도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만남이나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고 이미 한 번 결혼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굳이 결혼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준 운명적 이런 결혼의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남녀의 만남에 대해 결혼에 대해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결혼에 대한 입장이 어떨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은 혼전의 성관계를 반대하시고 불신결혼 반대, 절대 이혼 반대, 재혼 반대라는 입장인데 그 이유들을 보니까 성경적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고 특히 불신결혼이나 이혼을 죄로 간주하셨더라고요. 더 나아가 어떤 보수 성향의 목사님들은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니까 참 저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불신결혼이나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던 없던 요즘은 두 집 걸러 한 집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더욱이 결혼을 포기한 비혼주의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시집 장가를 가고 싶어도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고 여건이 되지 못해서 미혼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교회는 무조건 불신결혼, 이혼은 반대라는 입장만을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미혼자인 분들과 이미 결혼을 하신 기혼자인 분들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읽었습니다. 4,000년 전 고대 근동시대의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를 선택해 주신 운명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지 제 스스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불신결혼이나 신결혼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 놓은 사람을 정해 주셔서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레브가의 그 결혼 핵심 메시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역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예시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중 가장 긴 장으로 모두 67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이스마엘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한 줄로 기록했는데 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 뒤에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제가 이 나홀의 족보는 오늘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 나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은 롯을 낳고서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고 하란을 떠날 때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고향인 하란 땅에 홀로 남은 이 나홀은 전처인 밀가에서 8명의 아들을 낳고 첩에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전처 8명의 아들 중 브누엘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죠? 이 브누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였고 아들이 라반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그 야곱이 결혼한 여자들이 누구죠?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라반의 딸들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고, 이 12지파 중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담겨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남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곳들이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와 라헬, 롯과 보아스이고 다윗과 밧세바, 마침내는 신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결혼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와요. 그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가 마치 혼인잔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갔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부인 우리들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의 그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10절에서 27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난 사건에 대한 것이고, 셋째 부분은 28절에서 49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서 간증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넷째 부분은 50절에서 67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가족의 축복을 받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확인시켜주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넷으로 나뉘었을 때 여러분, 핵심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 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또 리브가의 가족도 아닌 한갓 종에 불과한 무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본문 내용의 주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운명적 섭리에 의한 만남이라든가 더욱이 불신결혼이나 신결혼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 내용의 핵심 주제는 바로 결혼의 성사를 위해 웨딩 메이커, 종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안 혼인 잔치의 이야기에는 신랑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의 축하 분위기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종의 심부름이 필요했고 하인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멋지게 완성작품으로 나오기까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 단지 영화 그 맨 뒷면에 엔딩할 때 그 이름 석자만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도 빛도 없는 한 무명의 늙은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종은 첫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늙은 종이라 할 때 엘리에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양자로 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었고 이 종 또한 아브라함에게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당시 40세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종의 나이도 거의 80에서 90세일 것으로 추정하면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주인과 함께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니 주인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며느리를 골라야 하는데 그는 가나안의 여자들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의 친척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 출신의 여자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란 사람을 며느리로 선택하려고 했다는 것을 신결혼을 원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타당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란 역시 우상을 섬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 중 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7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며느리를 구할 것을 맹세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인 거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데라의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의 사람을 며느리로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언어로 같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신앙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났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종, 자기와 평생 함께했던 종에게 고대 근동의 법대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세라머니가 있죠.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라고, 즉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남자의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라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고 신뢰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주인이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에서 구하고자 하는지 그의 심중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둘째, 종은 시시때때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본문 내용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홀의 성 밖에 우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12절에서 14절 나오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인들이 물을 길러 이곳 우물가에 나올 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면 자신뿐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신부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 한 소녀가 기적처럼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자 종이 다시 하나님께 과연 이 일을 행하시니가 주님이신지 여부를 묻고 소녀에게 반세겔의 금코걸이와 금코걸이 1개와 13개의 금 손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자신이 유숙할 곳이 소녀의 이름을 유숙할 곳과 소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임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27절 나의 주인에게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이 이르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또한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한테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을 받자 52절 엘리에셀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고 리브가 가족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종은 주인의 아들의 결혼 성사를 위해 주님께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종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묻고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배우자나 장래의 며느리 사위를 보기 위해 주님께 묻자와 가로대의 기도보다는 자신의 조건을 걸고 조건에 따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돈 많고 키 크고, 키 크고, 호남 호녀의 테크닉이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완벽한 사람이나 사랑은 영화나 소설에서만 가능해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나마 완전한 사랑을 꿈꾸고 인간의 사랑이나 만남을 승화시키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혼의 대상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을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만남, 좋은 결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숙함과 비성숙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셋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행복만을 위해 책임을 감당하는 종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길이었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늙은 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낙타 중 가장 좋은 10마리와 금은 패물과 의복을 주었다면 얼마든지 딴 길로 빠져서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한결같이 주인의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33절 리브가 가족이 종에게 호의를 베푸고 집으로 오시고 진주성찬을 베풀었을 때 종은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800km가 넘는 길을 며칠이 돼서 걸어왔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이고 피곤했을 텐데 종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자
54절 그제서야 동행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유숙했다고 합니다. 또 리브가의 가족이 딸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며칠을 머물라고 하지만 거절을 하면서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이 보던 말던 크든 작든 주인이 맡겨준 심부름을 주인의 일이라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건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웨딩메이커,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단절되어 있거나 실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질투와 싸움으로 갈라진 이 갈등 사이에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함으로 결혼을 성사시키게 합니다. 28절에서 49절까지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상세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때 간증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본인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 감동과 증거가 없는 말로만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말이 부족해도 행동으로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이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질 때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냄새가 나고 썩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신앙도 죽어갑니다.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이게 정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과 나눔이 계속 물처럼 흘러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기쁨과 열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주인의 명령의 책임을 다하는 늙은 종의 순종과 충성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종의 신실함 하나만을 보고 평생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녀의 가족도 그 누구도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삭을 만나기 위해 이미 아브라함이 걸었던 800km의 길을 뒤따라 걸으면서 신실한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인에게 행하셨는지 그런 많은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배려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8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우물에서 여자가 퍼서 낙타에게 먹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리브가라는 뜻은 끈, 그물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녀에 비해 이삭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마보이예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무척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삭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필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을 했던지 신 결혼을 했던지 상관없이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의 자손인 예수를 낳는 것이 결혼의 과제입니다. 신랑 신부로서 주인공으로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 살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또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종처럼 사랑을, 희생과 충성을 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M, for M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M,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M, 멘토입니다. 도움자, 협력자입니다. 멘토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멘토인, 도움자, 협력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과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묻고 물어야 하고 이와 같은 뜻이 같은 공동체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넷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경험들과 말씀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그 혼인잔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늘 우리가 신랑이 되고자 하고 신부가 되고자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늘 우리가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신랑 신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멋지게 잘 준비하고 성사시키게 하는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4가지 M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과 부활의 새 생명을 부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